솔로몬이 성전 짓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7년여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3년 동안 준비를 하고 마침내 성전 공사를 시작하여서 7년여 만에 성전 공사를 완공하게 되는데, 솔로몬 성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성막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앞에 있는 2개의 놋 기둥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높이가 35규빗이고 기둥의 꼭대기 머리가 5규빗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것이 높이가 약 한 14m에서 15, 16m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가 약 2m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14m, 15, 16m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높이가 이렇게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이 이 넓이가 한 2m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두껍고 높은 그 기둥을 성전 입구에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 기둥의 이름을 솔로몬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 두 이름이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신앙적 의미에서 이 두 기둥을 세웠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그가 세우셨다 혹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가 누구이겠는가? 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두 기둥을 성전 입구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도 그것을 보고, 성전에 들어가진 않지만 이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 기둥을 볼 수 있도록 조그마한 기둥이 아니라 커다란 기둥을 2개 세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기둥을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렇게 두 기둥을 합친 그 말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다,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세우시는데 그 능력으로 세워가신다. 이것은 솔로몬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기둥을 보면서 그런 신앙을 가지도록, 성전은 들어가지 않지만 그 성전을 지나가면서 그 두 기둥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도록 솔로몬이 그 두 기둥의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은 그 자체로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성전 입구에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기둥이 성전의 입구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면서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성전을 지나가면서도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둥인 것입니다. 반드시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첫째는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이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셨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그렇게 의미를 붙여 세운 거예요.
솔로몬은 내가 이 성전을 세운 게 아니다. 나는 이 성전을 세울 능력이 없다. 백성들 또한 이 성전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세울 능력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세우셨다. 세운 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고 확신하게 되어지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운 것처럼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워 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신앙을 그리고 그 확신을 그 두 기둥을 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또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야, 이 웅장하고 이 화려한 이 성전을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지으셨다면 나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장과 내 민족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세워가시고 세워가시는데 당신의 능력으로 세워가신다.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두 기둥을 보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세워가신다면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고백한 그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나는 그 말을 할 것밖에는 없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이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여, 내가 오늘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도 된 게 아니다. 사실은 내가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이냐고,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냐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목사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내가 장로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내가 권사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진솔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입술에 달려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 깊은 그 심령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처럼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사도된 것에 대하여서 이것은 다른 어떤 말로도 내가 할 말이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라고 하는 것을 할 말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라고 밖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자기를 만나주고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고 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을 내게 맡겨주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말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동시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그 사랑의 마음이 담긴 여러 서신들은 지금도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와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인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보다 다른 어떤 사도보다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은혜고 사도로서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이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음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교회와 나는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예전같이 무슨 핍박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느 교회나 당당히 십자가를 내걸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더라고 우리가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계속해서 우리 된 것이 개인적으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형통이 있습니까? 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런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한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그 다이빙 100m 플랫폼 그 선수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올림픽 출전 전에 오른쪽 발목 부상을 입었어요. 3개월 전에 7주간 병원에 입원을 해서 겨우 이제
좀 낫게 되었는데 그 몸으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된 것이죠. 미국 선수로서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예선을 거치고 중결승을 거치고 그리고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결승전은 5차전을 치르는데 1차, 2차에서 5등을 했습니다. 1등과 차이가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1차, 2차에서 5등을 했으면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3차전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4차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한 거죠. 이제 5차전 한 번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차전, 4차전을 치르면서 제일 위쪽 다이빙 하는 그 위쪽에 올라가서 뭔가를 자꾸 중얼거리고 있어요. 5차전에도 역시 그곳에 올라가서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뭔가를 중얼중얼거리면서 뛰어내렸습니다. 5차전에서도 여전히 1위를 했습니다. 금메달이 확정되었죠. 미국이 금메달을 딴 것이 36년 만입니다. 10m 다이빙 플랫폼에서 1위를 한 것이 36년 만인데 금메달을 결정되어진 순간에 취재하시는 분들이 당신이 이 금메달을 따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는 발목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을 때 나는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난 이런 몸으로 출전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자기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출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출전을 했는데 예선과 중결승을 거쳐서 결승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1차전, 2차전에서 5등을 했지 않습니까? 낙심할 만도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사람이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입가에 웃음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3차전, 4차전을 치르면서 최고의 점수를 올리고 마지막 5차전 결선에서 그렇게 그가 또다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서 뛰어내렸어요. 최고 점수를 얻었어요. 그런 취재진들이 당신이 오늘 이렇게 금메달을 따게 된 주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이 일을 하신 거다. 나는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 그가 아테네 올림픽의 세계 선수권 대회에 계속해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의 능력으로 세우셨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나를 세우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 내 가정을 세우고 그가 그 능력으로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세우신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몰라요. 솔로몬은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우면서 자기 자신도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은 것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라를 맡아서 통치해 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나라와 민족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의 능력으로 세워가신다 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신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또한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확신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그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가시고 내 가정을 세워가시고 내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신다. 내 직장을 세워가고 내 사업장을 세워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직장을 세워가고 사업장 세워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런 몸부림도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이 그의 능력으로 세워가신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누구든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거든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여전히 세워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솔로몬은 그 신앙을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은 성전 입구에 세워놓은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통해서 나타냈던 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기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능력으로 세워가시는 것들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세워오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고백을 해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충만한 능력으로 세워가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고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도 필요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고백 또한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송구영신을 지나면서 카톡으로 연말 인사와 새해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당신의 2017년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신앙,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신앙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그 신앙의 고백과 동시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또한 확신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할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언제나 순풍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확실히 믿고 고백해야 할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세워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세워가신다. 할렐루야.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십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 함께 계시고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을 세우시고 요셉을 세우셨듯이,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고 욥을 세우시고 바울을 세워주셨듯이 우리들도 얼마든지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늘 충만한 능력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기적같이 이루어주신 귀한 역사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위대한 일이 그 건물에게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도 돌려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성전 입구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 이 두 녹기둥은 그렇게 무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선포하는 겁니다. 화려한 성전의 제일 전면에 들어가는 그 입구 마당에 이 두 기둥을 높이 세워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물론 각 사람의 헌신이 귀하고 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귀하고 몸을 드리는 것도 귀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몸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재능과 재물 얻을 능력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그렇게 얻을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것을 소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한 후에 솔로몬처럼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셨다. 그분이 이 일을 해내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 내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워오셨고 또 세워가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 입구에 세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나아가는 그 인생길 제일 앞에 이 야긴을 세우고 이 보아스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옮기지 말고 이걸 항상 내 인생의 앞길에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세워 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